바벨론 사자들에게 실수한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8장 앞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66권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에 35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악에 대하여 엄히 꾸짖고 징계하는 것을 봅니다. 책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다가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리고 아프게도 하시다가 또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는 것을 우상에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성경에서 말한 잠언서를 보면 자녀를 훈계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모의 훈계권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제대로 훈육을 해야 되는데 또 부모 중에서는 준비 안 된 부모들이 많아서 훈련되지 않고 자녀를 기를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마음대로 또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잘못된 부모들 몇 사람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부모의 가정에서 자녀를 강제 분리하는 이런 세상의 흐름이 가고 있고 아동을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부모의 사랑, 양육권을 다 박탈해가면서 국가가 다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 넌 이제 죽을 거다. 넌 이제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서 죽음을 준비해라. 사망 선고를 내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 오늘 끝난 거야. 이 세상에서 끝날 거야. 데려갈 거야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부른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 전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해왔습니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벽을 향하여 엉엉 울면서 통곡으로 기도했어요. 왕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에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났어요. 지구의 자전이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집안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 되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악으로 치달아가고 파멸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세상 사람이 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어갈지라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바다에 등대가 있듯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어서 항로를 개척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에서 실수한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어려운 고난에 처하면 마귀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살 희망이 없다. 너는 가치가 없다. 너는 인정도 못 받지. 너는 사람들한테 실력도 안 되지. 너 공부도 못하지.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끝났다. 사업도 끝났다. 욥에게도 계속 마귀가 그렇게 참수했어요. 자, 네 아내까지 다 버리고 도망갔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아내가 저주하고 갔어요. 자,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름이 나오고 핏덩이가 막 쏟아지고 가려움증이 견딜 수가 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셔요. 지난날의 어려운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을 허락하셔요. 사업도 잘되게 하세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서 연봉도 좋아져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아무도 몰라주고 무시했던 사람,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주고 어디 가든지 얼굴을 알고 심지어 더 유명해지면 사인을 받겠다고 난리를 쳐요. 자, 여러분, 유명인사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냥 사인을 해달라고 계속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려도 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생명의 수완을 연장해 주기도 해요. 세상의 영웅 호골 천하의 왕들이 그 생명의 한 날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약재를 구하고 전 세계에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생명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귀한 약재를 구해오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죽어요. 마지막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그 수기가 쭉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불치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이제 조용히 생을 마감하겠다면서 그대로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그냥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한데 또 어떤 분들은 참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나는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니 그대로 간다. 그 끝까지 마지막 죽을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삶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도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흥분이 됐어요. 자, 여기에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 된다고 할 때도 마귀가 틈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귀가 틈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도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공격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산기도 하면서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어제는 무당이 끼야 그 소리를 내고 옆에서 그러더라. 그래서 잘 걸렸다 그래갖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무당이 영화 떠나가라. 뭐 이렇게 막 쫓아냈어.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여자 목소리가 소리에 뱅 들면 놀래갖고 막 도망갈 거야. 자,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뭐하고 있는지 지금 다 알아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있고 딴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히스기야 왕에게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러한 실족하는 일을 만들어줘요.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우쭐합니다. 누가 선물을 받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아예 뭐 선물 자, 우리 선민이 생각도 않은 선물이 이 선민 앞으로 막 선물이 쏟아진다고 막 해봐. 이게 누가 보낸 거야? 선민을 좋아하는 팬이 보냈어요. 막 이렇게 막. 와, 그 선물이 방에 가득하고 막 주체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 나빠? 좀 좋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 마귀가 탁 공격하는 거야. 오늘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으니까 그 소문이 주변 나라에도 퍼졌어요. 그래갖고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인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을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글과 예물을 금은 보화를 채워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저 멀리 바벨론 왕에게까지 들려서 왕이 축하합니다. 친서를 보내고 지금 같으면 뭐 인터넷으로 막 금방 보내지만 옛날에는 직접 사람이 친서를 보내야 돼요. 얼마나 먼 거리 그냥 온 게 아니라 엄청난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을 안 하고 나를 축복해로 나한테 선물을 주러 왔으니까 기분이 그냥 좋아갖고 이 사람들이 정체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 금은 보화가 잠겨져 있는 왕궁 그 모든 보물 창고를 다 구경시켜 준 거예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졌다 하더라도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은 금으로 막 덮여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물이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부유했는지 엄청난 재물을 쌓아놨어요. 보물을 쌓아놨어요. 그러니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물 창고를 열어주는데 사신들이 입이 쫙 벌어졌어요. 우와!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어. 사람들은 견물생심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비밀이 지켜야 될 거를 다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보면 그 주변 사람한테 엄청 돈 자랑하고 뭘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희생이 돼요. 자, 잘하세요. 조심하세요.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우리 형편을 안다고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봤어요? 친척들이 도와주는 거 봤어요? 얼마 못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자, 2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게 히스기야가 실수하고 과잉한 거예요.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신하들이 예물을 갖고 왔으면 그렇습니까? 그냥 그러고 예의를 갖추고 화답하면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흥분해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붕 띄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붕 뜨게 만들어요. 칭찬에 붕 뜨게 만들어요. 인기에 붕 뜨게 만들어요. 갑자기 막 돈벼락을 맞았다 그래서 붕 뜨게 만들어요. 이 상황에서 마귀가 딱 공격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있는 이 일을 병이 고침을 받고 또 생명을 연장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엄청나게 소문이 나서 먼 나라에서까지 자기를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까 흥분을 한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족하는 거리를 만드는데 히스기야 왕이 넘어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끝날 우리 8절에 하는 말을 봐도 안타까워요. 우리는 내 당대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다 죽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담해지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 세대를 원망하고 조상들을 원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의 잘못된 제도와 법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이 시대에 악한 법이, 악한 제도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할 때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허술한 모습을 보였어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거를 지나치게 속속들이 다 보여줬어요.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그래서 그 나라가 화친한 나라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를 보면 이 유다 왕들이 다 이집트와 화친을 계속 했고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을 배척했어요. 그러다가 멸망하게 돼요. 차라리 이때 정당하게 외교적인 전략을 갖고서 그들과 화친을 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경영할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실수를 했어요. 사신들이 눈이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욕심이 나게 만들었어요. 이야, 이 나라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이 나라 점령하면 어마어마한 보물을 얻겠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말 거다. 이런 침략의 마음을 먹게 만들었어요. 왜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자 이게 하나님께도 안타까움이 돼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메시지가 갑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나오잖아요. 원방, 먼 지방,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에 가까운 데서 왔으면 히스기야 왕이 흥분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K-팝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외국에 나가서 또 성적인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그 유혹에 빠지고 뭐 K-팝 부가 있대나 뭐 그냥 한국인만 보고 한국 문화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한국 남자, 한국 여자라면 뿅 가갖고 막 그냥 잠자리 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일들이 있대. 그러니 이 세상은 죄악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붕 떠버린 거예요. 마음이 흥분한 거예요. 흥분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데가 있다는 걸 아시고 넘어지면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히스기야 왕의 본 마음이 나온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나한테 예물과 글을 갖고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자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4절까지 중요하니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을 하면서도 히스기야가 못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못 깨달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차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뭐 했습니까?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들이 뭘 보았냐?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왜 다른 나라 지배하고 침략하는 나라인데 그들에게 모든 보물을, 창고를 다 알려주고 보여줬어요. 은밀하게 감춰진 것을 감춰놨다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텐데 사신들은 그게 어느 위치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게 되었어요. 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일 첩자가 와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자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지금까지는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행동하게 하셔요. 우리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먹은 대로 내 인생은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를 항상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내 자녀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는지를 항상 유념하고 살아야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임합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청천벽력 같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저들에게 바벨론 모로닥 발라단의 그 신하들에게,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땅을 점령해서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히스기야 왕이 했느냐 이거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로 보물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7절 이어서 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손 중에서 몇이, 나머지 다 죽임당하고 몇 사람 끌고 가서 환관을 만들고 어린아이고 뭐고 다 죽여버렸어요. 부녀다 죽이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자, 이런 비극의 역사를 히스기야 왕이 자초한 거예요. 왜 그렇게 경각심이 없이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이
일을 뭘 하려고 하는데 계속 딴지를 걸고 있고, 지금 그러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부안해동해요. 왜? 언론이 지금 다 좌편향으로 흘러가 있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민노총이 장악한 그들은 이념으로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이, 자, 이들이 오늘날 우리나라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버리면, 북한에게 먹혀버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처단의 대상인 사람들이 목사들이. 저와 여러분은 살 생각을 할 수, 기독교인들은 다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비참한 일들을 겪을 거라고 예언이 됐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그 왕이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역사의 흐름을, 세계사의 흐름을, 그 주변 나라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제정세에 어둡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오판하고 잘못해서 나라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보였던 히스기야가 왜 이러한 실수를 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러한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깨어 기도하고 겸비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함께.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이 죽게 되었다고 할 때는 눈물로 통곡 기도했는데, 자식 때에 가서 나라가 망하고 다음 세대에 이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했는 데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당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내가 지금 당당하게 누리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과 관료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사회적으로 리더라고 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애국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저 내 교회 하나만 내가 대접받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안일함에 젖어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함이 있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That's okay. 뭐가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았다면 또다시 면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는 무섭게 우리의 살아온 이력을 다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속이려고 해도 다 기록에 남게 되고, 또 인간의 역사가 왜곡되고 조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쁜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에도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실패한 이야기, 무너진 이야기, 비극의 주인공이 된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엄청 두려움을 느끼고 경각심을 갖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되, 또한
이렇게 실수하여 잘못을 저지르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자기가 다 이제 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어.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훈련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탑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길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되새기면서 적용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어려운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은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당대뿐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까지 이 나라가 튼튼히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한국교회가 지켜지고 아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명,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악한 동성애 쓰나미,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쓰나미, 그 외의 모든 수많은 악법들의 쓰나미를 막아내고 튼튼한 방죽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